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일을 합당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단어 가운데 오늘 저는 이 합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 이것을 키워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그것은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단지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런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단지 의무감만으로만 한다면 언젠가는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지치거나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합당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보시면 아가보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구제를 그 교회가 잘 담당해 왔는데 큰 흉년이 계속 한 4년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교회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세우고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흔쾌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그 구제 헌금, 모금에 이렇게 돌입하게 된 것이죠. 자,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하였는지 그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들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을 독려하면서 그들은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으면 너희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런 이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방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어쨌든 그들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십시일반 우리가 도와주자. 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촉구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이제 구제하는 일에 바울이 앞장선 것이죠.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복음 사역일 뿐만 아니라 이 구제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또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고 나면 재정적으로 위축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인건비, 그리고 선교비, 그리고 구제비 이런 걸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수록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조금 더 내 것을 조금 더 줄이고 절약해서 그것을 십시일반 모아서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계속 우리가 이 나만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꺼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 가장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드린 것들을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단지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편에 맞게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혼자 도와도 별로 그게
큰 힘이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른 이방 교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지역의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의 또 그런 십시일반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그것을 모으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일도 여럿이 그렇게 힘을 합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남보다 조금 더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여기 구제헌금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해요.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각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있는 사람만 아니면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다 이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입에 따라 그랬습니다. 여기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유오도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유오도타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번영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바르게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따르면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된 만큼 더 구제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르게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보면 난 뭐 얼마를 벌었으니까 거기에 몇 프로를 구제하겠다 이렇게 딱 확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다가 조금 더 마음을 담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각 사람이 해야 되고 수입에 따라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것을 모아서 해야 돼요. 모아서. 이게 모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해 저축하는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동전 모아보셨잖아요. 동전 모으면 나중에 이게 배를 갈라보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이들이 연말에 그렇게 모아서 구제하는 유치원 아이들이 모으는 사랑의 빵 운동이 있어요. 빵 모양의 조그만 플라스틱 저금통인데 아이들이 거기다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런데 한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 어린이집 그 사랑의 빵 기증 행사를 하는 걸 봤거든요. 세상에 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천안 지역에 이렇게 유치원이 많은가 어린이집하고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다 유치원마다 이걸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모으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1년 동안 모으니까 엄청 많아지고 이것이 또 아이들하고 같이 모으니까 또 그게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얼마 헌금합시다 이러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럴 능력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교회는 자꾸 돈 내라고 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쓸 것도 주시고 나눌 것도 주시고 헌금할 것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 나만 쓴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은 너무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편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좀 있다면 그것을 다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있으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도 좀 여성교회에서 아나바다를 좀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사람이 집에 있는 거 갖고 오라고 하면 가져올 거 많을 거예요.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요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가 나한테 넘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건축 비전 씨앗 헌금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1,000원도 들어오고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취지를 잘 이렇게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 나도 그 교인이 아니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 정기적으로 또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건축 비전 씨앗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모금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돈을 5년 동안 적금으로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자도 1원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세워서 다 전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조금 지났잖아요.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0원, 2,000원 모은 돈이 그렇게 됐습니다. 5년 모으면 저는 적어도 이게 자꾸 더 이렇게 더해질 거기 때문에 뭐 5천만 원은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하나 이렇게 땅을 살 수도 있고 어디 이렇게 좀 변두리에다가 아니면 전세라도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상가 교회라도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모으면 지금 당장은 그게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각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그런 형편을 따라서 또 자원함을 더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을 이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65 감사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헌금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 덜해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365 감사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하루에 1,000원씩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씩 넣으면 1년이 되면 그게 36만 5천 원이에요. 1,000원은 별거 아니지만 1년을 모으면 그게 36만 5천 원이 돼요. 그래서 가정당 36만 5천 원씩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는 그 저금통에 1,000원을 넣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 제목과 감사의 고백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6만 5천 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3억 6,500이나 다름없는 돈이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시일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 구제헌금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너희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너희의 은혜가 뭡니까? 상대방에게 이 베푸는 그런 값없이 베푸는 친절한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사람한테 주면 그것을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기꺼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친구 간에는 어때요? 내가 한번 밥을 사면 친구도 한번 사고 차를 사면 친구도 사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이렇게 키워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내가 밥을 샀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게 밥을 사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샀으니까 이렇게 그 받은 사람도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나한테 밥을 사라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뭔가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예루살렘 교회 은혜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너희도 은혜를 받았지 않냐.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물질로 그것을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와 같은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꾸 헌금 내기를 하는데 그런 원고에는 없어요. 이게 11조도 그래요. 11조도 의무감으로 하면 부담이 돼서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의무감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 11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봐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또 내가 11조를 의무감으로 하면 내가 없을 때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합당하게 하는 것, 은혜로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가? 그 절차와 방법은 합당한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들에게도 유익이 되나? 이제 이것들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막 저질러 놓고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TV 홈쇼핑 같은 거 잘 보지 마세요. 이거는 보면 사고 싶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 후회하는 게 TV 홈쇼핑이더라고요. 물론 좋은 물건도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지만 저도 사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사서 안 쓰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단어에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악시오스라고 하는 균형좋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균형좋음. 그러니까 여기 접시가 있어요. 이 접시가 이렇게 양쪽에 줄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달려 있는데 여기 균형적으로 아무것도 안 올려져 있을 때 이렇게 수평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뭘 올려놔요. 이 추를 올려놓으면 추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반대편 접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추에 맞게 여기다가 뭐 곡식을 넣든 뭐 채소를 넣든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그러면 이게 그 값만큼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접시에 올려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접시에 올려져 있는 그 기대치만큼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이 추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반대편이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이게 허공에 뜨는 삶, 뜬구름 잡는 삶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것과 또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면 그 사람의 삶은 안정적이에요.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판단도 합당하고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이 질서가 잡혀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요. 이게 우리를 자꾸 허공으로 뜨게 하고 공허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잖아요. 부르심에는 사명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어디 가서 재밌게 놀까?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은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게 추에 여기에 이 접시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추가 딱 올려진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순종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일독하자고 그랬는데 아직도 창세기 좀 읽다가 말한 레위기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1년 다 지났는데 언제 읽으시려고 그래요? 방법이 있습니다. 통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제 4박 5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 이런 어플이 있어요. 그 틀어놓고 읽어주는 거 따라서 막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게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면 그 삶에 어떤 만족도 어떤 기쁨도 평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건성으로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는 해요. 근데 마음이 전과 같지 않아요.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만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허공을 쏘는 화살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르심과 감동이 있다면 합당하게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정으로 할 일을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계주 경기에서 원형 트랙을 돌잖아요. 도는데 그냥 내가 무조건 앞으로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이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트랙을 벗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그 향방 없는 열심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되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합당하면은 때로는 브레이크도 있고 악셀레레이터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본래 이제 이 에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배를 타고서 바로 직항을 타고서 고린도에 갈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야 할 만한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 사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가 소아시아,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주도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복음이 활활 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 전체에 복음화에 엄청난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적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메디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냥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은으로 만든 그 신상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업으로 삼고 있는 그 일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하의 연병 같은 이 사람을 없이 하자 하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소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은 우리가 계획해도 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작정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상황과 그런 여건들이 자꾸 바뀌어서 그렇게 새로운 그런 상황들을 대처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장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조금만 더 하면 여기 진짜 이 아시아에 그런 복음의 허구가 세워질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바울이 고린도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이거 시작한 일 끝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열심조차 또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왜 고린도로 바로 가려던 계획을 그렇게 변경해서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다가 또 소동이 일어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와야 했는지 이제 그 사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열심만 가지고 그냥 막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강요거든요. 당장은 그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탈나요. 반드시 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기도와 시간이 필요해요.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강요하면 뭐 어떤 이 의무적인 사람은 만들 수 있어요. 종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여러분 무언가를 계속 강요해 보세요.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서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또 그것 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면 강요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이제 그가 이제 3개월 동안 거기에 체류하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곳에서 장막을 만들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평일에는 일하고 또 안식일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정말 그렇게 3년이나 눈물로 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자비량으로 이제 이 선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꺼이 요구하는 것이죠. 전에 자비량으로 일할 때는 바울은 사례를 안 줘도 되는구나.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사례를 안 받는구나. 심지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요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의를 악의로 갚아준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뿌렸은즉 이제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모든 일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황과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치 물이 흘러오다가 바위를 만나면 이거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비껴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저를 두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조금 속도를 늦추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완전히 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바위를 갖다 놓으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면서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서 또 계획하고 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물어야 돼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울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습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정작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전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 내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때와 시기에 맞게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그 자신이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와 이제 이 고린도의 재무담당관 그 에라스도를 같이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파가 많이 갈려 있어요. 파가 아주 파 농사가 잘 되는 교회였는데 아볼로파,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또 아무 파도 아닌 파도 있어요. 이런 파들로 막 나뉘어져 갈등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서 이걸 좀 평정해라, 좀 화합하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 아주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정리해라.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철학적 궤변이 굉장히 아주 성행하는 곳이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 이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문제가 복음도 이 궤변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가서 밝히 그렇게 다시 그렇게 교육하라고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지만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디모데는 어려요. 아직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격도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보내니까 보통 걱정과 염려가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전에 있었던 목회자 아볼로를 요청했거든요. 아볼로는 유학도 갔다 왔어요. 학식이 아주 있고 그리고 경험도 풍부하고 또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주 동방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보내달라.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장 강력한 파가 아볼로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볼로가 오면 싹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입니까? 인간적인 계산법입니까? 인간적인 계산법이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요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디모데는 좀 어리고 아볼로를 보내야 이게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아볼로에게 수차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이걸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했는데, 그런데 아볼로가 거절하면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허락되면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면 오히려 교회가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제가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갔습니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가서 우려한 것과 달리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잘 해결하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어요.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온 것을 보고 이제 거기서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는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과 같이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담임 목사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의 그 에베소 교회를 감당할 만한 아직 능력이나 역량이 갖춰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담임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잠깐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람의 기준으로는 적임자가 아니었지만 그가 가서 잘 이걸 치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 이제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임지를 주시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말씀을 하나 받았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 자신과 또 내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제 임지를 놓고 또 기도할 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내가
더 있음으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몇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떠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어떻게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다고 확 잡아 뽑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그것이 무르익어서 뜸들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하게 맞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도 너무 급한 마음에 우격다짐으로 잡아 빼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원합니다. 열정을 품고 감당하되 절차와 방법과 동기가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과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과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